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 누리는 집중을 우리에게 허락하사 이 비밀을 가지고 렘넌트 살릴 수 있는 중요한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늘 보좌의 비밀,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비밀, 누리는 응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와 관련된 렘넌트들의 현장 전도 운동이 하나님이 여시는 시간표 따라서 크게 열리는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전 세계와 렘넌트 현장이 어둠에 덮였고 영적인 질병이 후대들을 완전 사로잡아가고 있사오니 이 재앙에서 우리 렘넌트들을 건져내며 주께서 예비해 두신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을 찾아서 시스템으로 담는 교회화로 연결시키는 응답의 역사가 바로 우리의 생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오니 오늘 이 밤에 이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현장복음 메시지 12과를 가지고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오늘 12과 제목이 하나님은 과연 계십니까? 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계시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렘넌트에게 답을 분명히 전달해야 되겠습니다. 서론에 보니까 인간은 육체에 매여 있는 존재죠. 인간은 육체라는 한계에 딱 부딪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밖에 확인을 못하죠. 그거밖에 못 믿습니다. 못 따라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러므로 한계가 없으시죠. 하나님은 무한하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한계에 있는 인간이 육신의 수준에서 무한하신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안 맞죠. 하나님하고 안 맞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계시지 않는다고 착각하거나 의심하고 믿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수준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심하고 불신앙합니다. 이게 지금 현장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많은 렘넌트들이 사실은 여기에 또 묶여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선생님들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처음부터 믿으셨던 분들이, 처음부터 그냥 너무 쉽게 믿어지셨던 분들이 얼마나 되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전도운동 하면서 갑자기 안 믿어지더라니까요. 합숙훈련 받고 그전에도 잘 안 믿어졌는데 합숙 받고 그리스도 결론 내고 완전 메시지 가지고 현장에서 전도운동하고 다락방 열고 뛰어다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의심이 되는 거죠. 근데 의심을 없애려고 해도 잘 없어지지가 않잖아요. 이게 더 큰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의심 안 하고 싶은데 의심이 자꾸 올라온단 말이에요. 염려 안 하고 싶은데 염려가 자꾸 되죠. 그게 사람들의 상태잖아요. 그것 때문에 랩런트들도 아마 스트레스 받는 친구들 좀 있을 겁니다. 저는 현장에서 좀 봤거든요. 제가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진짜 고민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그때 저한테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응답과 은혜를 베푸셨어요. 오늘 우리는 많은 랩런트들이 또 많은 전문인들이 이 문제, 이 함정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빨리 알고 여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답을 전달해야 되겠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신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사실에 대해서 랩런트에게 분명히 밝혀줘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뭘 얘기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없지 않냐라고 불신자들이 얘기하는데 그 무신론자의 인생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어딨냐?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죠. 무신론자 어떻게 되느냐?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보니까 부자와 나사로 얘기가 나오죠. 부자는 어땠습니까?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건강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믿을 기회도 있었어요. 그런데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안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자에게는 생명이 없었어요. 육신의 생명이 있는 것 같은데 진짜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누려질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회복되는 영적인 생명이잖아요. 이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참 행복이 없고 참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참 친구도 없었어요. 그 부자의 상태를 보니까 예수님이 설명했죠. 한 부자가 있어 날마다 자색 옷, 보라색 옷, 왕족, 황족, 귀족들만 입는 이 보라색 옷, 붉은색 옷 이것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했다. 날마다 잔치를 한다. 날마다 파티를 한다. 그 사람의 상태는 어떨까요? 사실은 허무하다는 거거든요. 사실은 날마다 공허해요. 여러분 파티하면은 불신자들이 파티하면 어떠냐? 여러분들이 파티를 했을 때 렘넌트 전도자들이 파티했을 때는 좀 다르겠죠. 근데 불신자들이 파티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할 때는 좋은데 할 때는 실컷 즐기고 먹고 마시고 쾌락을 즐기고 되게 신나는데 끝나고 나면 텅 비어 있을 때 공허감 느낍니다. 공허가 딱 찾아오는 거예요. 연예인들이 화려한 무대에 섰는데 그 무대 그 공연이 끝나고 사람들 다 돌아갔을 때 텅 빈 공연장에 혼자 섰을 때 그 외로운 공허감 이것을 못 이기는 거예요. 이게 우울증 된다니까요. 이러니까 어떻게 할 수밖에 없냐. 날마다 또 호화로운 파티를 하는 겁니다. 사람 불러가지고 연예인 불러가지고 매일 파티한다. 매일 파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부자에게 행복이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부자에게 진짜 친구가 없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익이 될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찾아오고 좀 이제 꼬셔가지고 사람들이 오는 거지 진짜 이 사람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조용히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있냐? 없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 없었어요. 신분이 마귀 자녀예요. 이러니까 죽어서 지옥 갔잖아요. 천국 배경이 있어야 되는데 천국에 하나님 자녀 신분이 없으니까 결국 천국 못 가잖아요. 지옥 갈 수밖에 없죠. 영원히 고통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부잣집 문 앞에서 구걸하던 나사로라는 거지는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형편이 안 좋았냐면은 부잣집 문 앞에서 구걸하면서 부자가 잔치한 것 가지고 남은 음식물 쓰레기 여기에서 먹을 거 찾아가지고 먹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안 됐게 살았죠. 너무 불쌍하게 살았죠. 그런데 아무것도 안 가진 것 같은데 부자가 가지지 못했던 것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진짜 부자는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정작 중요한 건 안 가지고 있었고 나사로는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었지만 정작 중요한 건 가지고 있었다. 이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무엇이냐? 꼭 가난해야 천국 가느냐, 부자는 지옥 가느냐 그런 수준의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렘넌트에게 전달해줘야 되겠죠. 왜냐? 자꾸 학교에서는, 자꾸 세상에서는, 자꾸 옛날 얘기에서는 부자는 나쁜 사람이고 가난한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이런 것처럼 얘기를 하거든요. 자꾸 세상에서 언론에서 미디어에서 뭘 가르치냐면은 부자들은 기득권 계층이고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은 나쁜 사람이고 죄인이고 뭔가 적폐 세력이고 이렇게 가르치고 가난한 사람들은 뭐 이렇게 억울하게 피해를 본다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려고 이 이야기를 하신 게 아니죠. 그런 수준 이야기를 하려고 오늘 누가복음 16장 이야기를 하신 게 아니에요. 다 있어도 복음 없으면 아무 소용 없지 않냐. 아무것도 없어도 아무것도 누리지 못해도 사실 복음 있으면 다 있는 거 아니냐. 요 얘기를 아주 극적으로 비교를 하신 거죠. 극적으로 대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어리석은 인생이 무엇이냐. 나사로는 천국 배경을 가지고 있었고 부자는 결국 지옥 배경 속에서 살았는데 가장 어리석은 자의 삶은 무엇이냐. 시편 14편 1절에서 말씀하는 대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인생입니다. 부자는 이것을 놓쳤고 나사로는 이것을 가지고 있었다. 뭐가 달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아니냐 이것을 제대로 몰랐다. 이게 부자였어요. 이걸 알았다. 이게 나사로였어. 요 한 가지 차이 때문에 모든 것이 갈라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 그렇게 바보같이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것이 가장 어리석인 것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어리석게 살아갑니다. 소리치면서 되게 막 교회 욕하면서 그 기독교 욕하면서 예수님 욕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진짜 바보 같죠? 자기에게 오는 영적인 문제 모르고 멸망 가운데 빠져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어딨냐 하면서 교회를 조롱하고 욕하고 하는 그 인간의 목숨을 하나님이 쥐고 계시잖아요. 인간을 하나님이 그 은혜 주시지 않으면 인간은 한순간도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혈관벽 하나만 막아버리면은 인간이 순식간에 반신불수되고 무너지잖아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인간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교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자기 잘났다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인생이 가장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의 상태 어떠냐? 자기들은 모르고 있지만 사실은 근본 문제에 빠져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 그랬죠. 하나님 떠난 모든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전부 죄에 빠져 있습니다. 어떤 죄에 빠져 있습니까? 인간은 스스로 지은 죄, 자범죄에 빠져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자범죄가 아니라 원죄입니다. 전부 그 기독교인들도 무슨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도 심지어 목회자, 신학교, 신학생, 그러니까 신학자들도 자꾸 요 얘기를 합니다. 경건주의 운동하면서 자꾸 자범죄 얘기합니다. 분명히 이 부분도 치유해야 되거든요. 이 부분도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거 해결하려고 해도 요 부분 해결이 안 되면은 결국 종교생활이에요. 그죠? 태어나면서부터 짊어지게 되는 원죄 문제,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바르게 폭로해줘야 돼요. 솔직히 말해서 한국교회에 1907년에 평양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평양 대부흥운동을 한국교회사 연구하는 사람들, 특히 이제 막 그래서 한국에 복음운동한다, 부흥운동한다 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이상으로, 이것을 모델로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한 시대 쓰신 운동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 따라가면 모든 것 회복되냐? 저는 그렇게는 생각 안 해요. 왜냐? 회개운동이었어요.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그 시대에는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 다른 복음운동이 없었으니까. 하지만 이 팀들이 했던 게 회개운동이었고 그 회개의 내용이 자범죄였어요. 내가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 떠나서 영적 문제 저주 가운데 빠져 있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라기보다는 내가 이웃집 돈 떼먹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내가 바람 피웠던 것을 회개합니다. 내가 너무 술 먹었던 것 회개합니다. 맨날 내가 도박했던 것 회개합니다. 맞죠? 맞아요. 해야 돼요. 다 토해내야 돼요. 그러나 더 본질적인 영적인 사실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으면, 영적인 문제를 꺾어버리지 않으면 이 문제 회개했는데 또 반복된단 말이에요. 회개하고 자기가 청산하고 깨끗하게 살려고 하는데 안 되잖아요. 이러면은 이것 때문에 자기 자신을 자꾸 정죄하고 고행하고 이런 쪽으로 막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문제거든요. 그게 경건주의의 문제거든요. 우리는 무엇을 봐줘야 되느냐면 인간이 시달릴 수밖에 없도록 만든 사단의 존재와 정체에 대해서 폭로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원죄가 뭡니까? 그래서 사단에게 속아서, 마귀에게 속아서 언약을 깨트리고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이 사단의 정체에 대해서, 그리고 언약을 깨트린 요 사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달하고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설명해 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결과가 오게 됩니까?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오는 피할 수 없는 결과입니다. 자기들은 전혀 모르고 살아가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신분이 마귀 자녀잖아요. 여기에 소속돼서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올 수밖에 없죠. 자기도 모르게 마귀의 지배와 인도를 받고 살아가니까요. 그러면서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속에서 계속 고난당하면서 살아가죠.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과거 문제,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표현했죠. 현재 문제 뭡니까?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마귀한테 지배를 받고 있죠. 미래 문제 뭡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 하나님이 쏟아부으실 그 진노의 운명을 피할 수 없이 지옥 가게 된다는 얘기죠. 결국 이렇게 해서 과거, 현재, 미래 문제 가운데서 끊임없이 염려하고 끊임없이 고난당하고 끊임없이 스트레스 받다가 결국 죽음과 지옥이라는 영원한 멸망에 빠지게 됩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 사실을 설명하고 있죠. 대표적으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그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다.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영생의 은사를 받았지만 불신자는 미안하지만 안타깝지만 영원한 멸망의 저주 가운데 빠져 있는 거죠.
그럼 네 번째,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방법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렘넌트에게 전달해야 되고 현장에 전달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고 멸망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멸망 상태에서 빠져나오도록 먼저 믿어야 돼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먼저 믿어야 돼요. 믿고 멸망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영접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어떻게 영접할 수 있습니까?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림으로써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러면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요.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속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심으로 내가 다시 살아나니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에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야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마귀의 자녀로서 살고 있던 나 자신 그 상태 그대로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니까.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겠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예수님 설명했죠.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게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와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을 받고 증거를 얻어서 증인이 된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남으로써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선포할 때 성령께서 직접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가르쳐 주세요. 지혜를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0절에서 27절에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알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방법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설명해서 설득해서 지식으로 가르쳐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복음을 받아야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춰져야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전달해 줘야 되겠죠. 설명해서 하나님 못 알아듣죠. 그렇죠? 설득해가지고 잘 말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할 수 없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그 사람에게 비춰지도록 기도하면서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해결했다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제일 정확하게 설명해주고 제일 정확하게 전달해 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렇죠?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잘 못 믿는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받은 자가 의심하고 방황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도 응답을 못 받으면 방황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체험을 못하는 거예요. 무응답, 기도 응답 못 받으니까 방황한다. 기도가 안 되는 게 문제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써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방황하게 됩니다. 말씀 따라가야 되는데 말씀 인도를 안 받으니까 성령의 인도를 못 받아요. 그러면 방황하게 되죠. 기도가 끊어져서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면 방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단절되는 것, 영적 상태가 무너지는 것, 그러면은 자꾸만 의심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성령께서 항상 나와 함께 계시고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확신 가지고 말씀 붙잡고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를 얻어라. 이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렘넌트에게 우리가 전달해 줘야 될 답입니다. 결론으로요.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정확하게 렘넌트에게 보여줘야 되겠습니다. 증명해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에서 3절에 보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가가지고 회당 들어가서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강론하며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명하고
내가 너에게 전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전달한 거예요. 정확하게 선포를 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살아계신다고 증명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렘넌트 스스로가 이 증명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 이것만큼 확실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시면서 나에게 역사하신다, 이것만큼 정확한 게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길입니다. 기도 응답과 말씀 성취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요, 전도 현장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렘넌트에게 우리는 전달해 줘야 됩니다. 전도 현장에서 뭘 볼 수 있습니까? 사단이 실제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영적 문제가 실제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이름의 실제에 대해서, 사실성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습니다. 사단이 지금 존재하고 있죠. 요 사실을 보여줘야 돼요. 마귀가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죠? 영적인 문제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불신자 여섯가지 상태 보여줘야 돼요. 사단이 이렇게 활동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눈뜨게 해줘야 되고, 그 사단에게 잡힌 사람들이 실제로 이 고난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되고, 거기에 그리스도 이름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변화되고 살아나는가, 이것에 대해서 보여줘야 됩니다. 이 전도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실제로 아는 사람에게 사단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 사단을 꺾는 그리스도 이름의 사실성에 대해서 확인시켜 줬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은 결론으로 당연히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에게 기도 응답이 쏟아져요. 이 사람에게 말씀 성취가 그대로 나온다고요. 그러면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내가 알게 되죠. 여기에 하나님이 성령 충만 주시고 권능 주셔서 증거 얻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시게 되죠.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렘넌트에게 분명하게 사실적인 답을 전달해야 되겠습니다. 유머 있잖아요. 어떤 대학교 화장실에 써 있는 거 막 이렇게, 니체가 하나님은 죽었다, 니체 이렇게 해가지고 화장실에 써놨다. 누가 낙서를 했다. 그 밑에 어떤 사람이 낙서를 또 했는데, 니체는 죽었다, 하나님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현장이죠. 하나님은 죽었다 하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 그 불신자들의 인생 운명 전부 미안하지만 영적인 문제 가운데, 멸망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건져내는 그리스도 말함으로써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렘넌트와 불신 현장 앞에 보여줘야 되겠습니다. 이 한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필요한 증거를 날마다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이 뭡니까? 복음 누리는 믿음이거든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믿음이 우리와 우리 렘넌트들에게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 없는 세상에, 믿음 없는 시대, 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언하는 증인들이 되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선생님들에게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역사하사 모든 렘넌트에게 필요한 오직 복음, 완전 복음, 유일한 복음을 언약의 한으로서 심을 수 있도록,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게 만들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능력 없음을 아시는 하나님,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우리의 인생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결과들이 나타나며 증거들이 나타나서 모든 사람 앞에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며 예수님이 이렇게 그리스도 되신다고 증언할 수 있는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렘넌트를 어렵게 만드는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결박되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